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지친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어느새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연락도 뜸하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그 막막한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또래 친구들도 각자의 어려움으로 바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5가지 위로의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때 오는 위로입니다. 요즘 SNS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화목한 가족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고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실 때도,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걱정할 때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작년에 만난 한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75세 할머니셨는데 아들, 딸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그 후로는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산책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울지 않던 것들에도 쉽게 눈물이 납니다. TV에서 나오는 가족 이야기, 옛날 추억이 담긴 노래, 때로는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사울 왕은 계속 자신을 죽이려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에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의료진 파업으로 인한 병원비 걱정,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 등 우리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흘린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펜션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비록 예전만 못하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쉼없이 달려야 하는 사회입니다. 은퇴를 했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손주들 돌보기, 집안 일, 교회 일까지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과 로마의 압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규칙과 의무를 부과했고 사람들은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라벨, 즉 믿음과 삶의 균형입니다. 세상의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쉼을 찾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항상 바쁘게 사시면서도 늘 피곤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교회 일, 집안 일, 사회활동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작 기쁨이 없어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상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는 꼭 필요한 일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음이 쉬게 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건강은 언제까지 유지될지,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우리 같은 세대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면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은 70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평생 모은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시니어 찬양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아직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시니어 사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 다문화 가정을 도우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영원한 소망 안에서 누리는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천국의 환상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경제적 걱정도 없고 외로움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남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주님 곁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 만날 소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는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어려움들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영혼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현재를 가장 의미 있게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결승선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토너들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5가지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며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